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9쪽 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을 거절하는 믿음의 가정. 인간의 해결책을 거절하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한 것으로, 죄로 여기십니다. 죄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금의 상황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예쁜 아내 사레가 75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바로 그 나이가 된 것입니다. 사레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땅은 모르겠고 최소한 자식은 실현이 불가능한 거고, 자식이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해. 이렇게 자기 결론을 내버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현상에서 보여지는 자기 결론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최소한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은 그 아내의 결론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현실을, 현상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 현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고, 사단은 현상을 통해서 늘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 자기의 결론, 자기의 판단은 뭘로 이어지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붙드는 걸로 이어집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사레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현실을 좀 보세요. 여보, 현실을 좀 보세요. 여보, 제발 뜬구름 잡는 그런 헛된 소망 좀 그만 버리고 현실을 좀 보세요. 히브리어로 힘내나 그랬습니다. 힘내는 보라, behold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는 현실이란 뜻이에요. 힘내나, 여보, 현실을 좀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여보, 당신 몇 살이야? 여보, 당신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여보, 현실을 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건 현실로는 불가능해요. 제발 현실에 눈을 뜨세요. 눈 감지 말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나한테 소원이 있어요. 나한테 여종이 하나 있잖아요. 그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들어가라는 건 통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좀 얻을까? 여종을 통해서는 자식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지키려면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여보,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뜨세요. 현실에만, 현상에만 눈을 뜨지 마시고, 여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좀 뜨세요. 그렇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같이 맺는 과정도 해주시고 하늘의 뭇별을 보게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셔서 이제 믿기로 해놓고 나서 또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아담처럼 핑계대겠죠.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아내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말만 안 했어도 제가 안 들었을 텐데 아내가 저렇게 말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겠죠. 탓을 하겠죠. 똑같은 일이 인간의 해결책을 붙들고 있는 가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인간의 해결책을 붙들고 인간의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던 서로 탓하는 일들이 금방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벌어집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하나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이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인간적인 해결책, 그 모든 해결책은 다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치마가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뭇잎 사귀는 황변, 누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파스러집니다. 처음에는 그 해결책이 꽤 그럴듯해요. 근데 이 해결책이 금방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드러냅니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3절 보시면 뭐가 없어요? 여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어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살 때에 금방 존중과 사랑이 메말라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서 게릴라 작전으로 그 조카를 구해왔던 사랑으로 충만한, 존중으로 충만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의 가정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딸 같은 아이잖아요. 그럼 딸처럼 여겨야죠. 자기 딸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딸이라면 그 늙은 주인에게 첩으로 들어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어느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사례는 자식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허락하지 않으신 거를 왜 욕심을 내요?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끝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요. 욕심인 줄 모르고 자신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욕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지독한 이기심이 있는 거죠. 딸 같은 애를 데려다가. 그러면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하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만들어줘야죠. 최소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소박하지만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존중이고 사랑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이기적으로. 내가 안 되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얘의 행복, 이 하갈의 행복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레에게는 안 나타나는데 하갈에게는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기적인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기적인 결정으로 고통당하는 하갈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하갈에게 나타나잖아요.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 인간적인 해결책의 문제점과 약점과 또 이것이 가져올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꼭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게 되면 이런 일들을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현실을 보고 현실을 따라 살고 현상을 따라 살게 되면서 똑같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있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또 서로 학대하고 서로 괴롭히고 이런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소의 긴장감이 있더라도 거절하여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있는 식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인간적인 자기 결론을 거절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예배가 실패하는, 그래서 해결책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을 인생에서 낫게 만드는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해결책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는 인생, 예배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은 그 해결책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가져오는 큰 문제를 보지 못하고, 큰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 고통과 문제를 자초하는 삶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적인 해결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잎이 싱싱할 때는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반나절을 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거절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 오늘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 안에 인간적인 해결책, 내가 고안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한 그러한 해결책을
혹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말씀 앞에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것부터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 오늘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가정이 어땠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 그 결과로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후회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내 주셔서 다시는 주여 인간적인 해결책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상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결론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도록 구하여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